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과 순교,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은 스데반이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했던 그 시간을 이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광야 생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는 한 120년은 그저 통일왕국으로 함께 지냈지만 그 뒤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20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 남쪽은 또 200년 지나서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정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 이후에 이런 모든 얘기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의 40년 교회 생활에는 아주 성령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의 이후에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왕을 의지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스데반은 지적한 거죠. 그것은 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멸하실까 한다고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성령을 거스렸던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대표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이사야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아마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제 오늘 내용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지 이런 장면들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그들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마저도 그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이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막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객관적으로 스데반이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맞는 말 앞에 막 그들이 오기를 부리듯이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분명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듯이 적개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찔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들이 막 더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상황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때마침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니 또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치 불난데 막 기름 끼얹는 격이 된 거죠. 바로 기름 끼얹으니까 막 완전 불이 확 타오른 겁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격이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밖으로 내치게 됩니다. 돌로 칠세,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에 사울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바로 굉장히 그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 앞에 둠에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간단한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만이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챙기면서 이익이 있어서 순교할까요? 아니면 어떤 자기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막 난 순교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오늘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상대방을 막 그냥 이를 박박 갈고 길을 막고 막 상대방이 큰 소리 지르고 막 달려들도록 이렇게 감정을 돋구어 가지고 순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를 갈고 또 길을 막고 또 돌로 치고 또 막 이렇게 하지만,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스데반이 돋구어가 성질을 돋구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성질을 돋구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질을, 감정을 돋구려고 정말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끌림받아 말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저 살살 그 말쟁이들이 말을 잘 해가지고 상대방 승질 나쁘게, 나쁜 사람들 승질 막 더 화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 또 물론 뭐 이제 재밌게 말해서 막 웃음을 억지로 지어내게 하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순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의 그 바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유, 잘 됐다. 그 사람은 나는 뭐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이 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를 증거하다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혹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또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렇게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겠는 거죠. 이런 영혼들은 바로 11절에 보면 6장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순교자들에게. 그리고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순교한 자들이 이제 자기의 동료나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증거하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잠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유형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나오는데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앞에보다는 죽임을 당한 영혼 이것보다는 여기서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목배임을 당한 영혼. 오늘날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도 사람들을 목배어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 목배어 죽이는 것은 요즘 21세기에 와서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보기 좋은 그 차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은 차명, 인권을 아예 비록 사형을 당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 때문에 목배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하거나 이제 다른 식으로 총살형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나 알다시피 목을 베어서 옛날 방식으로 걸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런 방식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목 베어 죽인다니까요. 저도 중동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선교하러 갔다가 잡혀서 목배임 당한다는 거 얼핏 보니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어쩌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말씀을 본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그런 강박함이 결국은 이런 목배임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목배임을 받을 때에도 어떤 또 다른 유형의 죽음을 받을 때에도 화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수형이라든가 다른 식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교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순교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순교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순교하는 거죠. 성령 충만치 않으면 순교하다가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야 된다. 오늘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스데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를 갈며 또 길을 막으며 또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이 아주 그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연연했다면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저들의 감정을 좀 달래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개죽음 당한다. 그러면 감정을 돋구는 하지 말자.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자. 이러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이속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런 어떤 그 감정 부분을 헤아려서 막 스스로 대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할 것을 일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말 했던 것은 성령께서 말할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말할 것을 일러주셔서 이게 온전히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더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자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상황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본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상황을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스데반처럼 똑같이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 주목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늘이 성령 충만의 순교자가 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돌 던지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보지 않고 또 이제 주위에 누가 왔나, 내 친구가 왔나 안 왔나 본다면 당신은 순교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우러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그 상황들이 여러분 눈에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순교하겠구나. 내가 이제 자신의 순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총을 쏜다든가 아니면 이제 목뱀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네가 나 죽일 것 같아? 난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총을 쏴봐라 내가 죽나? 안 죽지. 이렇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초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죠. 또한 성령 충만한 순교자는 돌로 침을 당한 고통보다는 또 하늘의 영광에 크게 감동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순교자는 돌로 천 고통이 있겠죠. 돌에 맞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러는데 성 밖으로 밀어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순교자는 바로 그런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사소한 그 고통, 쬐그만 고통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지라 고통은 많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저런 고통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고통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 잠시 잠깐의 그런 고통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순교할 때 영광에 주목하고 영광에 집중해야지 그냥 그런 육신의 그 고통, 육신의 피 흘리는 장면, 한 장면 이런 것들에 연연한다면 당신은 순교의 자리에서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당신을 피나게 해서 줄줄 칼로 긁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그런 하나의 고통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순교자는 바로 이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인 거죠. 정식으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여기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린 맡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그 맡길 분이 계신 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도록 기도하는 거죠. 저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보고 이제 순교자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보다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발 그게 고통의 길, 그게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간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볼진데
그것을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한 거 보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광이 넘칠 때 그렇습니다. 영광이 정말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풍성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순교할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순교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순교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형태의 순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철저히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순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순교의 마지막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하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최후의 모습이 바로 굶어서 얼어 죽는 것이다. 굶어서 얼어 죽는 것. 그게 순교일까 아닐까? 저는 그 순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객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오로지 힘쓰다가 마침내 갔습니다. 가다가 드디어 이제 먹은 게 시원찮아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겨울이었어요. 그때에 그냥 그는 동사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라면 순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객기를 부리다가 동사한다면 이거는요 순교 아니죠. 객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다가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마침내 가는 중에 또는 오는 중에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순교로 보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순교로 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풀타임을 해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성령 충만해야만이 순교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순교하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 다음 기회를 미룰 것입니다. 다음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순교하도록 또 불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의 그 기회를, 첫 번째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